안녕하세요. 잠깐 신학 평생 신앙 주재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족장시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맨 처음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하는 이런 이야기, 지난 시간에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역사라는 말이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 시대적인 배경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역사의 근본적인 배경, 인간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배경을 가진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이야기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의 시대를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족장이라는 말은 파트리아크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어떤 부족의 우두머리, 가문의 대장, 그런 말이죠. 한 공동체를 인도하는 우두머리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이 살던 시대는 기원전 2000년경에서 1800년경 정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이죠. 하지만 정확한 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그 시절에 사회상이 어떠했느냐 하는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자는 것이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이집트가 대제국을 세우고 또 메소포타미아, 조금 후대입니다만 바벨론 왕조가 세워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도시가 세워지고 도시국가가 세워지고 성읍이 발달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문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부가 축적되고 권력이 집중되고 법질서가 세워지는 때입니다. 함무라비 법전도 후대에 금방 나타나게 되죠.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종교적으로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이신 저신 수많은 신들을 마음대로 믿는 그런 다신교가 아니고요. 내가 믿는 신 인정하고 당신이 믿는 신 인정하는 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허용해주던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이삭이 믿는 하나님, 야곱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아브라함 부족, 아브라함 공동체가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런 신앙적 표현이 나중에 후대에 생기게 된 거죠. 나의 신, 너의 신 인정하는 시대입니다. 신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던 시대입니다. 내가 신발 만드는 사람이면 나의 신은 신발 만드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신입니다. 신발을 잘 만들 수 있게, 이 신발이 잘 팔릴 수 있게, 신발 만드는 일이 번창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신이 나의 신이죠. 당신의 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신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신은 이 신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은 이런 사람이군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이 신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다른 신은 어떤 신이냐? 이 신은 어떤 신이냐? 가만히 봤더니 이 신은 잘못됐다. 이 신은 잘못됐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신을 믿었던 시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형상화해내고 그것을 투영해낸 것이 나의 신이었던 시대이죠. 이런 시대적인 종교적인 배경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모여 살고 권력을 축적하고 집중하는 그 시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랑 생활을 합니다. 떠돌아다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너는 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는 단순히 고향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지역 이름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는 대표적인 도시국가입니다. 대표적인 번성한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문화를 등지라는 겁니다. 그 문화를 버리라는 거죠. 도시를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중심부를 떠나라. 문명의 중심부. 사람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의 문명이 떠받들고 있는 그 신화, 그것을 버려라.
창세기 47장에 보면 아들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이 파라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은 우리는 대대로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떠도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요즘으로 치면 감사절이죠. 감사절 제사를 드리면서 온 백성이 함께 고백하던 신앙 고백 신조가 있습니다. 역사 신조라고 말하는데요. 그 역사 신조의 첫머리도 이겁니다. 우리는 떠돌아다니던 유랑하던 백성입니다. 이게 족장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족장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신앙, 야훼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이 숭상하던 것, 문명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 그 방향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 우리는 그 문명을 등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속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시대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주는 신,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신, 그런 신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거죠. 나의 정체성, 나의 생각, 나를 드러내주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일, 바로 그것이 이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신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주도하는 신의 등장이죠. 이게 바로 야훼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이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설명해 주죠. 바로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겠다는 것이죠. 족장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에 살았던 신앙적 위인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종교적인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그런 문화를 과감하게 배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사람들, 그 신앙의 이야기가 족장 시대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깐 신학, 평생 신앙이었습니다.